오늘 특별히 우리 일본 교회인데요. 그 시모노세키에 내리면 그 우베라고 있습니다. 우베 교회의 장로님이신 장로님. 우리 이권자 누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일본에 한 몇 년, 7년, 7번 정도 제가 일본 교회를 순회를 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늘 은혜를 받고 아주 꿋꿋하게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지금 일본 교회의 모든 메시지를 통역을 하고 계시고 번역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500교회 이권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교회가 이 모습이 집회소 장소가 너무 아름답게 돼서 도섭이 형제하고 명학자매가 애를 너무 많이 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간 박수 한번 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뭐 도섭이 형제는 뭐 밤잠도 거의 안 자지 싶어. 인테리어 하느라 너무 고생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지금 우리 윤아가 이렇게 오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새로 이렇게 인쇄를 맡겨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거보다 더 크게 그 찬송가가 나오기 싶고 지금 26일 날 우리가 확장 예배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장로님들 몇 분이 오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초대할 분들 하셔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본문 말씀 읽도록하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 어려워도 또 한번 소화를 시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아마 최초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을 이겼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긴 전략물,
이긴 승전해서 생긴 물건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한테 바칩니다. 아마 첫 번째 이렇게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난 것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하늘에서 온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 같은 존재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여기서 썼느냐?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온 제사장이다, 이걸 표현하려고 멜기세덱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을 인용했느냐?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다. 그럼 그 말은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분이다. 그 존귀하다는 얘기는 가장 높다는 얘기죠.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가장 높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대통령을 뽑았지만 누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냐, 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냐, 아마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니면 시진핑 중국 주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누가 가장 높으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탑을 보자고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닿자,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온통 성공하는 비결, 그리고 부자 되는 비결, 높아지는 비결, 이거를 온통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든 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뉴욕에서 가장 높은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예. 왜냐하면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0 몇 미터인가 되는데, 한국의 롯데, 요번에 새로 진 롯데 뭡니까? 쇼핑 그 건물이 505m인가요? 더 높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의 두바이에 무슨 있죠, 높은 거, 그 700 몇 미터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높은 게 나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거의 지금 100년 됐으니까 지금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문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복싱을 봐도 복싱 챔피언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젊은 친구가 나오니까 그 챔피언이라는 이름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언젠가 그 자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이겨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제물을 바쳤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12지파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또 10분의 1의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높으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아. 왕이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물을 받아 먹고 사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들이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섬기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대우를 받는 나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아서 높아지는 나라가 있고 섬김으로 왕이 되는 나라가 있다. 오늘 전반적인 얘기는 섬김으로 왕이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말하자면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이 레위고 레위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근본이 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가장 원조는 멜기세덱이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가장 완전한 섬김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완전한 섬김이 되셨는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말하자면 섬김의 대표가 예수라면 예수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제사장이 있고, 그 안에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즉 예수의 섬김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예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예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하나님 아들이 내려와 봐라.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섬김, 이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를 좀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했다. 이렇게 알았어요. 위대한 희생으로 알면 나는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할까? 제가 섬김이라고 보니까 섬김을 희생이라는 행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섬김, 예수의 섬김을 희생이라는 행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수의 섬김은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위치라는 거예요. 위치. 사람은 섬기도록 지어져 있다. 섬기도록.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담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정말 참외도 있고 포도도 있고 점점 이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수준이. 자, 이 그릇에 포도를 담고 참외를 담고, 그죠? 앞에 또 정말 비타민 주스까지 병에 남겨져가지고 담잖아요. 담으니까 편리하잖아요. 만약에 이 참외를 갖다가 병 속에 담았다 우리가 어떻게 꺼내 먹겠습니까? 적당한 참외를 담는 적당한 그릇은 접시인 거라. 접시. 주스를 담는 적당한 그릇은 병인 거라.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담기에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에 가장 완전한 그릇입니다. 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기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옛날에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능력을 받아야 되죠. 정말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
때로는 무당이 더 잘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점쟁이가 더 할 수도 있답니다. 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건 천사도 할 수 있고 무당도 할 수 있고, 그죠? 점쟁이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유일하게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숨겨진 그 마음, 하나님의 깊은 심성, 하나님의 본성, 성품,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만에 사람밖에 없다. 아, 태양이 위대하죠. 그러나 태양은 하나님의 마음은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태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물고기를 보자고. 물속에도 살아. 심해에서도 살아. 거기서 엄청난 새끼를 까고 있어요. 그 번식력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 요즘 한국이 애를 안 낳아갖고 제일 문제잖아요. 요즘. 하나만 낳아도 막 어깨에 힘주고 다녀. 옛날에 우리 어머니 8이나 낳았는데. 그러니까 번식력에 있어서 물고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람은 새보다도, 번식에 있어서는 물고기보다도, 능력에 있어서는 태양보다도 못하죠.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께 저도 우리 아들한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왜 존재하냐?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박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상이다. 이게 사람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명확하게 그랬는가 봐.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이고 천당 가는 게 내 목적이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어떤 때는 괴로우면 빨리 죽어서 천당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야,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복이죠. 너무 복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면 죽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하다 보니까 예수 없는 천당만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온통 내 소원만 기도하다가 천당 또 죽어서도 천당을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은 어떠냐?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한 그릇으로 사는 이 삶.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이유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존재하는 이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완전한 형상이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죽으심으로 참 사람의 운명을 보이셨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도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했지만 뛰어내리실 수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 사람의 운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참 사람의 자리에서 참 사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아,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참 하나님의 형상, 지은 목적. 그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완전한 표현이신 아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장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다 이뤘다고 하는 예수님의 승리, 이게 너무 놀라운 승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점프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는 놀랍지만 우리에게 소화가 안 돼. 포함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점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무리를 걷다만 돌아가셨다, 그럼 그 예수님 소화가 됩니까? 여러분, 무리에 걸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걷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화될 수 없고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심으로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이라는 자리 안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우리에게 소화될 수 있는 주님, 그죠? 소화돼서 내게 양식될 수 있는 그 주님. 저는 이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위대한 예수님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랑했어요. 그래서 소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때 전도할 때 예수 믿는 나라 봐라, 얼마나 잘 사나. 유럽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살고 예수 믿어 잘 사는 거야. 근데 틀린 데도 있어요. 우리 권자노님처럼 일본 얼마나 잘 사는데. 일본은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전부 불교를 믿고 잡신을 믿습니다. 근데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이거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냐? 참 사람이 된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 존재가 바뀐다. 존재의 명화죠, 존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는 전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되려고 하는, 또 탑을 쌓으려고 하는 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내려오지 못한 그 죽으신 예수 안에서, 야, 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참 사람 안에 내가 포함이 돼. 포함될 수 있는 예수.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겠어요? 나는 함께 죽는 것을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고, 정말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강원도 살았으니까 그 전도를 다니면요, 민가가 없어. 버스가 있으면 버스를 타고, 없으면 걸어서 30리 20리 가면 집 한 채 있을까 말까. 그럼 오늘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전도하러 갔다가 그날 교회를 만나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지 전도를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희생들이 주님이 원하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희생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의 운명에 내가 하나 되느냐, 예수의 운명에 포함되느냐, 내가 어떻게 순교하고 희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운명과 내가 하나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연합은 그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가 참 사람의 자리구나. 그래서 포함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고 포함되고, 그 이 포함과 연합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가 내 운명으로 알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포함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와 한 운명이 되면 죽어서도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연합, 이 땅에서 완전한 포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여야 하는가? 이 반차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선이다. 이 노선은 예수의 노선을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노선, 왜 예수의 노선이 우리 인생의 노선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제사가 변화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어린 양을 바치죠. 그럼 어린 양을 바쳐놓고 나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았나 몰라요. 좀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서 1년 내내 죄 짓다가 연말에 가서 하나님한테 12월 31일 날 죄를 계속 쓰죠. 종이에 태웁니다. 근데 죄를 안 졌으면 좋겠는데 또 짓는단 말이야. 자, 이 제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아, 그죠? 심지어 뭐 어느 부흥 강사님들은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 물은 것도 회개하나.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 자고는 모르지만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제사가 남았는가? 예수 자신이 제사가 된 겁니다. 예수 자신이 제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자신이 제물이겠죠. 이거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제물 되어야 되는구나. 그죠? 새로운 제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제사를 보는 거야. 내가 제물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아도 돼.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제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제물은 내 앞에 사는 사람 앞에 내가 제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 너 좀 죽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죠? 저 인간만 죽으면 내가 편할 텐데. 저도 우리 자매하고 살면서 그랬습니다. 무수한 날. 저 목사님 죽으라고 하니까 명수자매 네가 죽어야 안 되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세상이 왜 시끄러울까? 내가 안 죽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제물되면 가족의 평화는 그대로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가볍게 지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형제간에도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동생하고 많이 싸웠어요. 누나하고도 많이 싸워서 절대 안 지거든. 6살 누나하고도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얻어 터지려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누님 앞에서 죽었으면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 텐데 기어코 안 지거든. 평화는 간단합니다. 내가 제물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몰랐어 이걸. 예수의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죄만 용서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노선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은 내가 제물되는 그 노선입니다. 노선이 바뀌었죠. 이 멜기세덱의 노선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도 바뀌었다. 율법이 바뀌었는데 어떤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 내 인격에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법을 너의 생각에 심겠다. 새기겠다. 그럼 어떤 법입니까?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구나. 이 법이죠. 즉 어린 양의 법입니다. 어린 양의 법.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가 나와요. 그럼 뭐냐면 그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 자체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진다. 그럼 여태까지는 어때요? 그동안에 우린
예수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죄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 회개만 하면 돼. 내 본성이 바뀌진 않아. 본성이 안 바뀌게 되면 난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 신약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게 내 운명이고 내 길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생각하면 되죠. 제가 한참 우리 자매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상담을 하러 갔어. 상담이 아니죠. 우리 자매가 힘들으니까 목사님한테 쫓아갔죠. 우리 형제가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했다고 고발하러 갔죠. 고발하러. 목사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자매는 네 거울이야. 어이?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어렵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우리 자매는 AB형이고 나는 O형이잖아. 너무 다른데 무슨 거울입니까? 근데 어느 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자매를 보면서 내게 뭐가 보여져? 왜 목사님한테 가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우리 자매는 내 옆에 있으면 힘들어할까? 그때 내가 뭐가 보이지냐면 내게서 살리는 게 안 나가는구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런 것만 나가는구나. 살리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자매가 기뻐하는 날은 살리는 게 나가는가 보다. 슬퍼하는 날은 내게서 죽이는 게 나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닌 거라. 그죠? 거울을 봐야 나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지 판단해야지. 내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오해라. 아멘. 나는 얼굴에 껌댕이 시커멓게 묻어놓고 나는 묻었는지도 모르고 막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거울을 보라니까. 누가 거울입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울이라. 아멘. 꼼짝 말하죠. 나 몰랐어요. 그걸 뭐라 그래? 자아도취야, 자아도취.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자매 얼굴을 보죠. 오늘 내가 살리는 게 나갔는지 죽이는 게 나갔는지. 그럼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내가 문제야. 보니까 내게서 죽이는 것만 나가더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이 달라졌단 말이죠. 옛날엔 내 생각 위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 내가 부서져서 재물이 돼야 돼. 누구 앞에? 우리 와이프 앞에 재물이 되려고, 남편 앞에 재물이 되려고, 아들 앞에 재물이 돼야 돼. 부모 앞에 재물이 돼야 돼. 나 하나 재물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재물이 되니까 내가 그에게 먹혀지니까. 세상이 왜 힘드냐면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전부 가르쳐. 가르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선생이었는데 집에 와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라. 우리 사모님은 어때요? 신랑이 아니고 선생을 만난 거지. 신랑이 아니고 선생을 만났어. 선생에다가 때로는 소리 지르니까 폭군에다가 제 이름이 많았어요. 이 이름 저 이름이 많았어요. 살아가는 그래 말 그대로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남의 편. 그러니까 저는 내 생명이 내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재물이 된다는 건 몰랐죠. 그냥 예수만 믿었지. 이 법이 바뀐 걸 몰랐어. 내가 재물 되는 법을 몰랐어. 예수의 세계는
내가 제물되는 거죠. 내가 제물. 세법이죠, 세법. 그럼 인생이 간단해집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다. 세 번째로 이 예수는 멜기세덱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냐?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유다 지파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너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고 이 11번째 난 아들은 채색 옷을 입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색동 옷을 입혔죠. 너무 사랑을 하고 끼고 살았어. 그리고 한 번은 이 동생이 형들을 양치고 있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먼 곳에. 그러니까 형들이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그 깊은 구덩이에 이 시기가 나니까 11번째 동생을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가둬놨다. 그럼 늑대나 이제 물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유다가 네 번째 유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팔아먹자. 그래서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죠. 근데 사실은 유다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형들에게 거역을 못하니까 그랬지만 그래서 이 요셉이 살아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요셉은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11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걸 구하러 이 총리 대신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형들이 온 걸 알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실컷 들어가서 울다가 그 11명의 아들한테 이제 쌀자루, 그 밀가루, 곡식자루를 다 줘가지고 보내죠. 보내는데 12번째 자기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의 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쌀자루에 보석을 넣는 거죠. 그 요셉이 쓰는 그 보석 잔을 은잔인가요? 금잔인가요?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다고 수색을 하니까 요셉의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의 잔에서 그 곡식자루에서 그 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시비를 거는 거죠. 얘는 도둑질했으니까 얘는 못 보내.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 잡아두겠다고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그 11번째 동생이 죽었는데 그 눈앞에 있는 요셉 아닙니까? 이 12번째 아들까지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내가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질로 잡히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유다 지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지파가 된 거죠. 섬기는 요셉의 형제를 섬기는 마음 안에서 왕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원수의 목을 잡는 자가 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는 자.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자. 사실은 다윗 왕이 그 당시에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의 예표입니다. 결국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도 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도 하셨지만 예수의 궁극적인 사랑은 인생이 팔려갔단 말이에요. 어디에?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천사에 속아서 전부 천사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우린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능력을 가진 자가 될까? 천사처럼 죽지 않는 존재가 될까? 다 천사의 노예가 된 거죠. 천사의 종으로 팔려갔어. 이 천사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우리도 그동안 그랬죠.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살까 하는 이 천사의 종이 되었는데 천사의 종으로 팔려간 이 사람들을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죽음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죠?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이셔서 천사를 이기셨다는 거죠. 원수의 목을 잡았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사 같은 존재가 될까? 우리 찬송가에도 천사 같지 못하나 이런 찬송 있잖아요. 바울 같지 못하고 베드로 같지 못하고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 찬송이 있죠. 어떻게 하면 바울 같이 살아볼까? 누구처럼 살아볼까? 이 누구처럼 살아볼까 하는 이것이 뭐냐면 천사처럼 살고 싶다 이거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만들고 왜 연약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참 사람의 자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속자가 된다. 사람이 얼마나 그 연약한지 모르는데 이 연약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흙이다. 씨는 가장 보드라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바위 위에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정말 완전한 흙이고 하나님의 씨를 완전히 받아서 경작할 수 있는 최고의 밭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밭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밭이죠. 그런데 그 완전한 씨가 떨어지려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이 가장 완전한 밭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줄 알아야 돼.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 잡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그러려면 나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납니다.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천사는 어떻습니까? 너 안 되잖아. 너 육신이잖아. 너 죽잖아. 너 부족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 나는 인생이다. 나는 인생이다. 인생의 자리로 승리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천사를, 귀신을 힘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승리는 보니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위치로 이기시는 거죠. 위치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승리하죠. 나는 인생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죠? 우리가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 주간에 어느 자매가 암이 걸렸어요. 암 3기라고. 유방암이었나? 연주.
암 3기였는데 야, 그 3기인데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 치료가 될지 어떨지 모르잖아. 우리 정말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그 3기 암을 선고받으면서 상암 치료를 하면서 인생을 찬양하는 거야. 나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예수의 운명,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예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운명과 자기 운명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니까 너무 인생이 행복하다. 사탄은 조롱하잖아. 너 암 3기 아니야. 조롱하고 있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예수와 연합되어서 이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사탄을 이기는 왕권입니다. 왕권. 유다의 왕권.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자리가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운명,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운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다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제물이 되는데, 내가 죽는데 그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세계. 이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심지어 암까지도 이기는 찬양이 넘치는 그 세계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섬기는 사람이 어떤지 알았어요. 섬기는데, 우리를 섬기는데, 그죠? 그 섬김이 그냥 행위가 얘기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데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는 아이들을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아이는 부모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섬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자매가 간호사였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 밤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연년생인데 둘을 봤죠. 그리고 얘들이 서로 아빠 옆에 자려고 그래. 아빠 옆에. 그래 표시를 하는 거야. 오늘은 네가 아빠예요. 내일은 내가 아빠예요. 달력에 표시를 하고. 왜냐면 저녁마다 내가 지들을 챙겨주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예수의 권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권위가 생긴다. 섬기면 권위가 생긴다. 이걸 베드로는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는가? 내가 죽음으로 왕이 되고 내가 섬김으로 왕이 되는 세계. 마지막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자, 사람에게 무슨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너무 유한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육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때 이 사람은 무궁한 생명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이 번역을 보면 불멸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불멸의 생명. 우리가 불멸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 것입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육체가 될 때 그분의 무한한 생명이 내게서 흐른다.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르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서 내 눈이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입이 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입을 가지면 그 인생 대박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살면서 이거 너무 간단해요. 십자가를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아니,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의 눈이, 제 눈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로 봤거든요. 지금은 존재로 봐요. 옛날보다 안 이쁘죠. 옛날에는 얼마나 이뻤는데. 근데 요즘 제가 존재로 보니까 여전히 이쁘거든요. 더 이쁘지. 요즘 잔소리 할 때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래도 이뻐요. 왜? 존재로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존재로 봐. 아니, 존재로 보니까 내 인생이 기름지잖아. 아니, 모든 사람이 존재로 보이면 그거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안식하셨어요. 왜? 존재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사람이 존재로 보이면 그게 에덴입니다. 에덴.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이 생기고 하나님의 입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존재로 보면 이 세상에 없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할까요? 이름 지은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용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 안에는 원수가 없어요. 제가 부부싸움 하는데요. 마누라가 원수더라고. 미워 죽겠더라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근데 원수가 없어서 봐요. 행복이죠. 원수가 없어지면 행복입니다. 우리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이 바뀌는 게 간단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이 내 운명인 겁니다. 그 자리에 하면 우리 모든 게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죠. 그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에게 매달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 그렇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된 사람이 되면 내 모든 마음과 눈과 모든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뀌고, 내 육체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고, 마음도 하나님 것으로 바뀌고, 입과 귀와 모든 보는 것이 다 하나님 것으로 바뀌죠. 이 사람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살기, 아니,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그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의 노후가 예수를 알아서 참 사람이 되어간다. 그 참 사람이 되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 귀한 사람, 나도 귀하고 그 사람도 귀하고, 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 정말 놀라운 세계죠. 우리를 이렇게 무궁한 생명의 승리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사탄에 속아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부족하게 지었는지,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못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참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게 되고, 우린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기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답고, 이 완전한 그런 육체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에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고 매일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육체와 몸이 되어서 당신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모든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